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던 이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전쟁의 소식, 급변하는 환경들, 자연재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 힘들고 지치고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낙심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새 힘을 얻고 세상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대신하는 거룩한 존재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에 병들고 지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있는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힘 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저앉은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뛰며 춤추게 하시고 낙심한 자가 감사와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나 전하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모든 말씀들, 모든 역사를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아까 광고로 하나 또 빠뜨린 것 같은데요.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이계하 권사님이 하십니다. 아마 제가 그걸 안 한 것 같은데 요즘에 막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주보를 보거나 또 뭐 이렇게 광고가 나왔을 때 그거 되게 예민하게 따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왜 목사님 이번 주에 그 문자 이게 문구가 틀렸어요. 뭐가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가끔씩 광고도 이렇게 빼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보 같은데 조금 잘못 나올 때도 있고 또 설교하다가 또 예화 같은 걸 이렇게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과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신경을 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늘 덥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바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혹시 마음에 조금 신경이 쓰이시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시고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한 주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내 인생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잘 되는 것도 없는데 무슨 형통한가 무슨 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창세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막 창조의 역사를 하시면서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또 사람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면서 그 다음에 꼭 덧붙이신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함께 해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고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기를 원해요? 당장 일어나기를 원하죠.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이런 문제가 많고 이런 염려와 걱정이 많은데 이런 일들이 지금 왜 하나님은 왜 내 시간에 맞춰가지고 지금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채워주시지? 왜 그거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나중에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한꺼번에 완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호모라는 여러분 그리스의 유명한 이 시인이자 문필가, 요즘에 이제 일리아드라는 오디세이아 일리아드 얘기가 여러분 영화 때문에 많이 알려졌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보면 거기 보면 여러분 거기 아주 이 오디세이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 몇 년 얼마가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배를 타고서 막 트로이 전쟁에서 막 이기고 승리해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막 가기 시작을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여러분 거리상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뭐 한 달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얼마가 걸렸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거 읽어보시는데 한 20년 가까이가 걸립니다. 그게 그 20년 동안에 막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무슨 일들을 겪었을까요? 이 전쟁에 있어서 막 높아진 사람을 여러분 신이 낮추시죠. 막 그래 교만해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저것도 이겼는데 그래가지고 막 괴물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게 꺾여지지 않죠. 막 그렇게 또 힘든 일 겪고서 그거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때에 또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세이렌이라는 그런 뭐 괴물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막 지체를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문제들 막 그런 과정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우리의 인생도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완성품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는 실패도 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여러분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뜻하신 게 뭐예요? 우리의 완성된 존귀한 존재들, 또 복된 존재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보시기에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런 걸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도 많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능력도 있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했던 존재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만들어지고 위대한 일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 어려움을 겪고 또 문제 또 여러 가지 처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끝없이 도전을 합니다. 끝없이 도전을 하면서 뭐 어떻게 되냐면 될 때까지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말 잘 듣고 형통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상처받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데 한꺼번에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막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을 여러분 집에 가둬 놓고 야 너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그럼 무슨 일이 될까요? 여러분 그 일들을 여러분들 아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자녀들을 통해서 보시면 똑같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데려다가요 질풍노도의식으로 하는 애들한테 보니까 얘가 공부도 안 해, 말도 안 들어, 그리고 또 부모가 얘기하는데 토를 달고 막 대들어.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 저게 내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쉬운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강압적인 방법을 하죠. 용돈 끊어버리고 야 너 이제 핸드폰 여러분 뭐 저희도 그런 방법을 써왔는데 고3 됐으니까 스마트폰 쓰면 안 돼. 그래가지고 요즘 그런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안 되고 오직 뭐 그래 공신폰이라고 그래가지고 통 안 되는 그런 폰이 있어가지고 그걸 사주면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아이를 막 설득시켜가지고 야 너 이거 해가지고 공부 잘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근데 여러분 그거 못 견디죠. 한 달? 일주일 써보면서 여러분 내가 살아오던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공부 안 하던 사람이 내가 이제는 이 자연의 이치와 질서를 깨달았으니까 우리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되고 말 잘 들어야 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꼭 가보셔야 됩니다. 얘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발음이 좀 그런데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랄을 떨 때는 막 지랄을 떨고서 그렇게 살아야지 나중에 엉뚱한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 잡는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 사고를 치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자랄 때 자기의 어떤 욕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야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들이 분명히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거야. 이런 소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은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런데 우리 시간과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잘 안 되십니까? 그리고 또 매일매일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잘 만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복된 성도로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여러분 사람을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보면 생김새가 다르고 여러분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여러분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아무리 싫은 존재든 어떤 존재든 여러분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인정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요 세상이 조금 넓어지죠. 여러분 좀 불편하고 또 틀려 보이고 잘못돼 보이는 것을요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다르게 만드셨어. 각자 차별되게 만드셨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셨고 자연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계속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기에 좋은 인생들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사는 인생은 여러분 그냥 그런 인생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도 많고 은혜도 있고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많은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 사람이 도리를 따라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인생의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심한 욕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짐승의 수준만도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처럼 정말로 세상 가운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각자 다르지만 여러분 개성과 조화를 따라 어울려 살아가고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환대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존귀하고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존귀와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잘 모르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실들 가운데 여러분 인류가 왼손잡이에 대해서 받아들였던 역사가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왼손잡이 지금 보면 여러분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왼손잡이가 머리가 더 좋다고 그러죠. 또 재주도 더 많고 능력도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왼손잡이를 여러분 100여 년 전쯤에 여러분 그보다 뭐 더 가까운 시기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왼손잡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강제적으로 오른손으로 먹는 법을 배우고 오른손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런 것들 이 다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남녀의 문제들이죠.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창조가 되었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 순서로 보면 누가 더 잘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제품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완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더 완성품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과학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인류가 부계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류 역사는 원래 모계 사회였죠. 그래서 여성들이 이 가정을 만들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부계 사회가 됐는데 여러분 근데 부계 사회가 되면서 여러분 자꾸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남녀 차별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녀 차별 뭐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 잘 아시죠? 유명한 철학자고 그리고 또 멀리 우리가 보면 고대 철학의 그 대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함 있는 남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죠. 여러분 불과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조선시대 남녀 7세 부동석 그리고 또 수박 맞고 뭐 이런 일들 여러분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차별이 존재를 하죠. 여러분 이런 차별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있죠. 여러분 한국에 여러 가지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 여러분 대형 교단 이 중심이 되는 이 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성 목사의 안수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 장로님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여성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형 교회 어디 가보면 여러분 여성이 여러분 이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최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권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자는 안수 집사에서 장로 뭐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장로교 교단에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여성 안수 줘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직도 차별과 이 또 이 배타성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허문 것이 뭐가 허물었을까요? 여러분 교육이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허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남녀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근대 학문이 들어온 것은 여러분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세워지고 우리나라 유명한 뭐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교육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돼서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평등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여성은 차별받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에 처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보면 여러분 혈루병을 12해 동안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든 사람 요즘에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병 들었다는 게 어떤 문제인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러분 여성의 만성적인 병이었는데 계속해서 생식기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피가 밖으로 대치되면 냄새가 나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 그 주변에 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람이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병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저주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고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병은 저주받았다라고 그러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 어느 곳에 장례를 치르러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 집안이 여러분 이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이었는데 여러분 며느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그렇게 했는데 이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50대에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신을 잘못 모셔가지고 지금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저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혈루병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병은 치료받지를 못해요. 계속 의사를 찾아가고 뭐 여러 가지를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율법에 보면 이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집안에서 내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동네도 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이 가는 곳에는 다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문둥병자처럼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 있고 이웃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몇 년 동안이나요? 12년 동안은 그렇게 됐던 일들이죠. 여러분 12년 처음서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뭐 1년, 2년은 가족들이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딸이고 사랑하는 며느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어떻게 이걸 고쳐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고쳐지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가족들도 포기를 하고 너도 나도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관심이 있는 건 뭡니까? 저주받은 게 나한테만 옮기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그리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했던 일들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듣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들었을까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에 처하면 우리가 듣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를 찾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힘들지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을 겪어봤는데 이렇게 참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어떤 얘기예요? 위로의 얘기죠. 또 격려하는 얘기고 또 그 어려움을 잘 이기라는 여러분 그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문제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 잘 지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안 났는데 관심도 없는데 연락 한 번에 하지도 않고서 그런 얘기를 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일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그걸 또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마음이 오그라지고 닫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막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면 여러분 대부분 오류에 빠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하는 일들이 있죠. 무슨 일들 합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어떤 일들을 먼저 하십니까? 이거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 본데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이 일들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있어서 기도라는 걸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이 기도한 대로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고 그럼 참 좋은데 그런 일을 만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질병이나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늘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주셨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이런 고민들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생각들이 왜곡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운명과 팔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복도 받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이런 더러운 병을 걸고, 왜 나의 상황은 왜 이렇게 안 좋고,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내 인생은 풀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 운명 팔자, 상황과 처지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를 하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러면서 여러분 미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찾아가는 게 어디예요? 뭔가 단기간에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들을 하죠. 단기간의 해결이 뭐예요? 기도를 해도 세게 해주시고 응답받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 뭔가 해도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데가 좋은 곳이고, 또 그게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으면 다행인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음 생활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운명론, 팔자론, 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신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등하게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인정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인정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을까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누구도 나를 못 고치나 보다.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을 때 간절함을 갖습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간절함이 뭐예요? 여러분 뭔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어떤 걸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입니다.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여인이 어디로 나갑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자리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 말씀이 들려지죠. 여러분 정말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칠지라도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과 복음과 은혜가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그 여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절함 속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대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마음의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는 일들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을 들을 수 있게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 뭐에게 전해줬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면 전해주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그냥 될 대로 되고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 주변에는 여러분 이 여인을 안타까워하면서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 어떻게 하면 이 여인에게 어떤 일들이 도움이 될까 이것을 여러분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진 사건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낫게 하시고 치유와 이적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도 일어난다고 믿었던 거예요? 오늘 저 안타까운 일을 겪는 저 여인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그런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여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전달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 전하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유 전도 지금 요즘에도 뭐 전도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일들, 전하는 일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라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감당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의 일을 힘쓰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서 멈춘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이 오늘 집에만 머물러 있고 자기가 있는 상황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17절을 보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부정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돼서 여러분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여러분 쫓겨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을 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끔씩 전도나 여러분 권면하는 말들을 하면 여러분 이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 핑계나 사정을 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또 예수 믿으세요, 또 주님을 만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지금 나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나에게는 지금 다른 일이 더 급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 절박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절박하면요 뭐든지 하게 돼 있어요. 절박하면요 뭐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직 살만하니까 여러분 내 판단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죽은 이 여러분 유명한 야구 선수 한 분이 있습니다. 최동원이라는 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 투수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이었죠. 그분이 여러분 이 말년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막 겪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했는데 암투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병원을 가고 여기저기 뭐 많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왜 그런 데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면 무슨 무속인 찾아가지 않고 어디 뭐 이상한 뭐 무슨 치료 같은 거 하는데 그런 데 찾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별의별 데를 다 찾아갔더라고요. 뭐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리고 또 뭐 저기 또 뭐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뭐 하면 뭐 그런 것도 막 찾아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기도원까지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안찰받는 그런 이 장면이 이제 방송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람이요 절박하면요 정말 배는 게 없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거기 살 길이 있대? 그럼 가게 되는 거죠. 가끔씩 이런 절박함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이걸 갖다가 이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절박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돼 있죠. 우리는 절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 뒤로 다음으로 나중으로 이렇게 미루는 일들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절박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하면 찾게 됩니다. 간절하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유 이번 주도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뭐 해야지 이런 생각들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 주님께 날마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소리쳐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오늘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가까이 나가서 옷자락을 만지죠. 여러분 아마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이 여인이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근데 차마 앞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뒤로 날아가서 내가 주님의 저 옷자락 한 번이라도 만지면 정말 나한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날마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끔씩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 이렇게 말 가운데 계속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내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 안 좋은 것들만 막 생각하면 내 안에 자꾸 부정적인 거, 잘못된 거, 안 되는 일,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운명과 팔자에 얽히는 뭐 이런 것들로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생각을 바꾸십시오. 음식을 먹더라도 여러분 혹시라도 맛없는 음식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색다른 음식을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어떤 분이 여러분 이런 맛대가리 없는 음식을 나한테 줘 뭐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분이 줄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하는 이런 음식을 먹게 되는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왜 나는 그냥 타고난 운명과 팔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처럼 잘 되지도 않고 망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다루시고 만들어 가시나 보다. 하나님 틀림없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나한테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 중요하죠.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생각이 일치가 되면 뭐가 일어나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칠 때 대부분 하신 일들 있죠. 친히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여인은 반대로 자신의 부정한 손으로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러분 용기를 냅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나는 깨끗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12년 동안 마르지 않았던 그 피의 근원이 곧 마르고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적이 거기서 끝났어?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여인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여러분 누가 아셔요? 예수님이 아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마음의 일치와 환경의 일치와 또 생각의 일치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여인이 옷을 만진 그 일들을 인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유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여기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 예수님 부딪힌가 그런 사람들 다 많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멈추셨죠. 그리고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고침을 받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오늘 여인에게 더 필요한 게 있었죠. 여러분 몸의 병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과 마음과 여러분 정서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무너진 이 여인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무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두려워 떨며 엎드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평안해집니다. 아직까지 평안이 없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내 인생은 여러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평안이 주어집니다. 세상 모두가 부정하다고 피하고 차별하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온 세상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부르시죠? 오늘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동안 이 여인의 여러분 이름이 뭐였다고요? 이름이 없죠. 저 병자, 저 저주받은 자, 저 팔자 드센 그런 여자, 뭐 여러 가지로 불렸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시죠.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여러분 그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간절함이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마음에 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예배 자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라 그러면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는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 자리나 예배 자리나 어느 곳이든 오늘 이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세상의 장애물을 뚫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간절한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던 그런 은혜의 선언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벼랑 끝에 선것 같은 삶의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간절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깨어진 간대로, 또 마음의 상처로 남몰래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그러면서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